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5월 30일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형태가 아니라 상황으로 넘어진 자리마다 이끄시고. 네, 매주 토요일은 이제 10대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는 책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자녀들 마음과 관계와 가정을 좀 돌아보며 살펴보는 시간들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하고 또 필요한 내용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SNS, 유튜브를 하니까 이 구독이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조차도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런 구독, 구걸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좀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자녀들이 유튜버나 또 SNS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우리 자녀들이 SNS 가운데서 구독을 구걸하는지 좀 살펴보고 이 10대의 심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지 우리 발달 단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대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나홀로 공감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길진 않지만 아이들을 좀 바라볼 때 좀 새로운 관점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이게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이게 하소서 주님을 보이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주를 보게. 이 책에 이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10대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구독 구걸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시기라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아이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이런 나는 누구인가를 온몸으로 스스로 탐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탐색의 방식이 오늘날에는 SNS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 영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 자녀, 이 아이들에게 나는 존재한다, 내가 의미 있다 이런 확인인 거죠. 구독 구걸이 아니라 존재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과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리촐라티가 발견한 거울 신경세포인데요. 우리 뇌에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즉각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생물학적 기반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회로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 쉽게 말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조려 말하면 10대가 공감을 갈망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공감을 혼자 카메라 앞에서 찾고 있다는 것. 공감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감을 열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피아제는요, 청소년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외로움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공감을 받고 싶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은 SNS 좋아요 수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모두가 함께 주 안에 한지 세워가네. 눈에 보이는 건 허름해 보여도 은혜의 흔적이 길이 되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공공의 적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10대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에릭슨 이론으로 보면 다윗은 극심한 역할 혼란에 있었어요. 기름 부은 왕인지 쫓겨다니는 도망자인지 사울의 신하인지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요나단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왕의 아들이고요. 사울의 표적이 된 다윗에게 먼저 공감으로 다가가는 아주 좋은 친구였죠. 이 책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사랑을 동반할 때 그 힘이 배가가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요나단의 공감이 다윗의 정체성을 붙들어 준 겁니다. 공감이 정체성을 지킨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의 요나단은 누구여야 할까요? 카메라 앞에서 혼자인 이 아이 곁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은 오늘 교실에 있다고요. 같은 교복, 비슷한 차림새로 상처를 가리고 있지만 10대들은 그 친구를 한눈에 알아본다고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이 되어서 그 이웃을 잘 피해가는 게 참 문제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도덕성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보면요, 청소년 시기는 관계 조화와 동조의 단계예요. 친구 집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왔다가 나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건 도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도덕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성격은 살아온 삶의 무의식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집에서 공감받는 받은 경험이 없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공감을 베푸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대라는 이름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요. 서로 공감하고 친밀함으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10대여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친구와 그런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모님 친구요? 공감하는 부모님. 그 공감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 능력은 배가 되지요. 무너진 마음에 손을 내밀 때 세상은 그 안에 줄만 많네. 상처난 도시도 다친 마음도 교회를 지나며 주를 보게 돼.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또 교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의 언어를 먼저 좀 사용해야 합니다. 거울신경세포는 관찰을 통해 켜집니다. 부모가 먼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의 공감회로도 켜진다는 거죠. 힘들겠구나, 그랬구나. 이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이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의 탐색을 막지 마세요. 에릭슨이 말했듯이 이것저것 시도하는 게 정체성 탐색이에요. 아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다면 그만해! 그 시간에 공부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반응이 어땠어? 너 그 유튜브 내용 찍은 게 어떤 내용이야? 궁금해. 이렇게 말해 주시면 아이들이 신나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제 저희 둘째 아이도요, 아주 신나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또 체육대회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딸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되는 몇 마디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공감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 다른 친구들에게 공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멋진 친구들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유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아이에게 그냥 해! 안 돼요. 왜 이웃을 도와야 할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왜 아름다울까? 이유를 함께 고민할 때 아이의 도덕은 한 단계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의 이 선입견 안 바뀌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이거를 잘 설명해야 된다. 정답을 맞춰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주는 그러한 대화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였던 아이가요. 부모님들의 친구의 한마디의 공감과 또한 궁금증 하나하나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떠나서 이제는 가족 안으로 들어올 줄 압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혹 누군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하고 멋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집에서 요나단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고요. 10대 마음의 꽃이 피게 하려면 먼저 우리 손에 물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을 줘야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게 정말 이게 내용이 참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계속 토요일마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처럼 주님 뜻에 내어드리면 새로운 날을 보게 되네. 제가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 혼자인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감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공감을 열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들이 먼저 요나단이 되게 하시고 집이 다윗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또한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에 생명수들을 줄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과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내일 주일이네요, 벌써.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섬기시는 교회마다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다가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사랑의 로뎀교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주일날 마음껏 축복하고 환영해 드릴게요. 주일날 뵈어요. 오늘 행복하세요. 샬롬. 아름답게 연단하시는 주 손 안에